34절에서 시작된 가이사랴에서의 고넬료 집, 그 집에서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로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보다 더 길고 감동적이었을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간략히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36절과 37절에서는 베드로가 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체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혜자,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치유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3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39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자신을 주님의 증인으로 미리 지목해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설교자들이 많고 설교가 많습니까? 그 모든 설교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들을 만한 설교는 어떤 설교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있는 설교였죠. 설교자들 많지만 그 설교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설교자들일 것입니다. 그 설교자들 중에 그 탁월한 설교자 중 한 명인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재판장과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42절과 43절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잘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주님의 신분을 보게 됩니다. 4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도하고 증언하게 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누가 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뭘 명했습니까? 백성에게 전도하되, 밖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내용을 전해라.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있는데 이분이 곧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했다. 이렇게 4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라. 이것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43절에서는 그에 대하여, 누굽니까?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는데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인 거죠. 오실 예수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증언했는데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이 두 가지, 42절과 43절을 설교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소개하는 거죠.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또 하나, 나사렛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42절이고 그 다음에 43장의 부분은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43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라고 42절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법정에서 선인과 악인을 판결하는 재판장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고 판단하고 재판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해라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정하신 자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할 때 정하다, 이거 결정되다는 의미입니다. 결정되다, 정하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무엇으로? 재판장으로. 그리고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로? 재판장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재판장으로 정해진 것은 이미 오래전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일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장차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인데 찾지는 마시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환상 중에 봅니다.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 앞에 흰 보좌, 하얀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계세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 눈앞에서 하늘과 땅이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지금까지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죽었던 사람, 산 자들이 다 서 있다. 근데 그분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두 종류의 책이 있다 말합니다. 곧 생명책이라. 뒤에 책은 생명책 단수로 되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고 이름이 기록된 책 한 권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생명책이고 이건 행위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행동, 어떤 짓, 어떤 말, 무엇을 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넘기면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기 위해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당연히 천당 가겠죠.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날 심판. 이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종말의 백보자 대심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재판장으로서 심판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날이 있을 것이라 이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가 43절의 내용입니다. 43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자시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죄 용서함 받는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예수가 43절에서는 구원자로 나타나고 42절에서는 재판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그의 이름,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모두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예수를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그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는데 구약에서,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를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로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라. 어떤 예수를 전하라고 말합니까? 재판장이신 예수를 전하라. 또 어떤 예수를 전하라고 말합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를 전하라. 이것을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라라고 하면 흔히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인했다든지 강도짓을 했다든지 어떤 겉으로 드러난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러한 죄, 범죄의 행위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죄라라고 말하면. 그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행위는 죄의 결과일 뿐이지 성경이 알려주는 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죄라라고 말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것을 죄라라고 가르쳐줍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활을 쏘서
활 시위를 떠나서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면 그게 뭡니까? 죄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잘못은 빗나간 화살에 있습니까? 아니면 관역이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은 어디 있습니까? 잘못 조준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쏜 자리에서 잘못 조준해서 쐈기 때문에 잘못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조준이 잘못돼서 화살이 빗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역을 넘어간 빗나간 화살은 잘못된 조준이 가져온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불신자들은 할 거 없고 여러분과 저 같은 신자들이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에 있는 거겠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면 죄라라고 말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잘못 조준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잘못된 방향이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 있으니까 거친 말이 튀어나와서 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향해서 조준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요. 그 자체이지 살인, 강도, 도적질 같은 범죄 행위는 잘못 조준된 마음의 결과가 빚어낸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인 범죄의 행위만 심판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남의 걸 훔쳤다. 그럼 세상 법정은 그걸 가지고 판결합니다. 저거 훔칠까 말까. 이거 가지고는 법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만 그걸 가지고 죄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셔요. 먼저 마음인 거예요.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잘못 조준된 마음 그 자체가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간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잘못 조준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의 결과가 불륜이고 음행이고 간음이고 간통이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음 행위라고 하는 범죄 행위 이전에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죄로 간주하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품은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다른 남자에 대하여, 다른 여자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품은 자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미움을 품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살인했다라고 정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의 구별되는 뚜렷한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인이다, 정죄 안 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아무도 없죠. 누구도 여기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죄가 아직도 범죄 행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혈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죄된 우리의 육체인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나서도 내려온 다음에 엉뚱한 생각이, 그릇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이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한 것만 죄로 심판해서 사망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도 너는 사망, 하나님의 법정은 이렇게 판결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운데서 그 재판 가운데 만약에 우리에게 다 해당된다 그러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잘못 조준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래서 사형 선고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우리 모두는 다 사형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 죄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어제만, 과거에만, 우리가 20년 전에, 50년 전에 회심할 때, 중생할 때만 그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일 또 우리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인 것이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분, 그분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가서 전도해라, 전파해라, 복음 전해라, 설교해라 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두 가지를 꼭 빠뜨리지 말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42절과 43절입니다. 그 42절이 재판장이신 예수, 43절은 구원자이신 예수, 이 두 가지 꼭 빼먹지 말고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두 예수님의 신분 사이에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한 최후의 재판을 담당하실 재판장이신 동시에 인간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사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다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모순이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면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재판장이신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은 항상 공의롭다. 하나님의 재판은 어그러지거나 잘못되거나 무슨 돈 많이 준다고 이 편 들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신 동시에 죄인을 대신해서 그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재판하시면서 너 사형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저 밑에서는 그 사형 받을 사람 자리에 대신 앉아서 너 해방, 너 비켜, 내가 대신 죽어주마, 이 일을 감당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장이신 예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신분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잖아요. 재판하면 재판만 하는 것이고 죄인은 죄인 자리에만 서 있어야 되는지 재판장이 왜 저 자리에 내려간단 말입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죄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찌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처럼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재판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우리 대신 서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 자리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대가는 항상 사망이라고 정하셨죠.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받으셨고, 따라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오셔서 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인의 자리에 너 사형 하고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여기서 재판을 하신 그분이 얼른 내려오셔가지고 그 법복을 벗으시고 죄인의 소의를 입으시고 그 자리에 서 있던 나를 옆으로 저 뒤에 가 있어. 내가 대신 받을게. 그리고 그 자리에 서시고 여기서 자신이 내리신 이 사형 언도를 본인이 내려가셔서 그 자리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 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 때 사함이 있죠. 사함은 해방이란 단어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사망의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갇혀 있다가 수의를 입고 있다가 손에 수갑이 차 있다. 너 해방! 비켜. 내가 대신 책임져 주마.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셔서 해방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당신 자신이 친히 인간을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재판장도 되시면서 동시에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구원자도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재판장으로서만 존재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재판장으로만 존재하십니다. 누구 앞에서요?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자로 존재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그들은 물론 지금은 안 보이겠죠. 그러나 죽는 순간에 보이게 되겠죠. 재판장이신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눈앞에 누가 보였습니까? 재판장이신 심판하시는 사망을 선포하시는 예수님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입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을 가보시면 뉴욕에 유명한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공항이 JFK 공항이라고, 그 공항은 이제 사람이 많이 압니다. 그 다음에 뉴악 공항이라고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는 30년대 40년대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훌륭한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서 공항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1930년대에 뉴욕시 법원 판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기소된 한 노인이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이 라과디아 판사가 어떻게 하다가 빵을 훔쳤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울먹울먹 하면서 우리 집에는 이혼당해서 집에 와 있는 딸이 있고 그 딸이 낳은 손녀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먹지 못해 있는데 내가 이 빵집을 지나다가 나도 배가 고프고 그 아이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엄격결에 나도 모른 채 손을 내밀어서 빵을 집게 됐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울먹울먹했습니다. 그러자 라과디아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 형편을 들어보니까 참 안 됐지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법 지켜야 됩니다. 당신의 죄는 벌금 10불에 해당합니다. 10달러를 내세요 하고 땅땅땅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지갑을 꺼내야 돼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달러는 내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시내를 헤매고 다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다녔으니 나도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값으로 이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이 판사가 자기가 그 벌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둘러선 사람들에게,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벌금을 내실 분이 계시면 같이 내주십시오 하고 모자를 돌렸습니다. 모자 중절모 같은 거 있죠. 빙 둘렀더니 원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다 그 불쌍한 노인을 생각하면서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다 모아봤더니 이게 57달러 50센트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판사는 그 배고픈,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온 노인에게 줬습니다. 벌금이 얼마입니까? 10불이죠. 10불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47달러 50센트를 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감사해 하면서 그 법정을 떠나간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판사가 나오죠. 이 판사가 뭘 했습니까? 자기는 땅땅땅 벌금 10불 하고 뭘 했습니까? 자기 지갑에서 자기가 그 돈을 내잖아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 너 벌, 너 사망 땅땅땅 치시고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그 죄값을, 사망의 값을 당신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방금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구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그 순간부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믿지 않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 재판장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지옥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하게 17절과 18절에 이 말씀 가운데 재판장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가 명백하게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재판장으로 일하는 것과 구원자로 사시는 것이 모순이 되고 충돌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맞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재판장도 되고 구원자도 되고 재판장도 되고 죄인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이 지혜로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신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재판장으로서 모든 죄인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들 중에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자리에 재판장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벗고 내려오셔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죽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사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재판장이신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은총을 이 예배 중에 체험하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믿음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배당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예수, 어떤 신분의 예수를 보겠습니까? 재판장 되신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무서운 주님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감사의 주 되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두 가지 관계,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분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4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늘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나 신자가 됐습니다. 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것의 의미, 좀 더 깊은 의미, 그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양자가 됐다.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대상이 됐다. 그럼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의 자녀, 입으로만 찬송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정하신 지엄하신 이 공의의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감히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부르죠. 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쳤다라고 하죠. 그냥 친한 친구야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럴 때나 혹시라도 아버지 어머니 불러도 그것이 진짜 친아버지 친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아닌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자지간, 부녀지간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피로서 맺어져야 되는 거죠. 혈연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피를 타고나야 됩니다. 핏줄은 부자지간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혈연 관계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분명 아버지 핏줄을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처럼 서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자식을 부정한다든지 고의로 외면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종종 뉴스에서 친자 소송, 확인 소송 벌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국에 입양을 보냈는데 들어와서 아버지 찾아서 분명히 아버지 같은데 그 아버지는 나는 너 모른다. 안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관계가 또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부자지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혈연 관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도 분명히 확립돼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버지 호적에 법적으로 등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누가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도 계시지만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생아가 되는 거죠. 그 경우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어도 그 아버지의 재산이 이 자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자식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생아는 법적으로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혈연 관계는 맺어져야 되고 거기다가 법적으로도 그 부모 호적 속에 올라가 있어야 이게 명백하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관계가 꼭 필요한 거죠. 혈연 관계와 법적 관계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질 때 부모 자식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 우리의 부모, 누가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두 가지 관계가 그대로 확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부모 자식 간처럼 혈연 관계도 맺어져야 되고 법적인 관계도 그대로 존재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이 너 내 자식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증명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아까 3장이었죠?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에서 확인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부모 자식 사이처럼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믿으면 되는데, 그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믿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는 이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여기에 자녀가 뭐냐? 바로 혈연 관계를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의 관계를 맺어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로써 맺어진 자녀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추악한 죄인인데 이 관계가 가능한가?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질적으로 피로써 맺어진 관계가 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피로써 맺은 혈연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왜 가능해졌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흘린 피를 보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서 맺어진 관계가 됩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 누구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혈연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가 가능해졌는가?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것이 가능해졌다. 아담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은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과 결코 혈연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 위 보혈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혈연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설명해 주는 구절,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남은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법적인 관계가 이제 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부모 자식이 되기 위해서 혈연 관계가 필요하고 법적 관계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혈연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 예수의 피, 그 피 때문에 혈연 관계가 맺어졌다.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하나 법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되었다. 아들. 이 아들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혈연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계 역시 확실히 세워지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법적인 자녀가 된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법적 관계가 맺어져야만 사생아가 아닌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만 맺고 있다, 혈연적인 관계는 없이 법적인 관계만 맺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또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 어떤 걸 봤습니까?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날 병원에서 아이가 여러 명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간호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가 뒤바뀐다. 이름표를 잘못 붙였다. 그렇게 되면 해당 부모는 자기 애가 아닌 남의 애를 자기 호적에 자기 자식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남의 아기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부모 자식 간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훗날 아기가 병원에서 뒤바뀐 것이 나중에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 애를 또 찾고 싶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호적에 입적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만, 피는 아닌데 법적으로만 자식이 돼 있는 그 자식과의 관계를 깨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겠죠. 바로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와 왜 이게 깨어집니까? 혈연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피로써 부모 자식 간에 맺어진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만 맺어졌기 때문에 이건 깨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내 것으로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된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친자녀로 우리는 살게 됐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이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여기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거, 자식이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욕먹는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저도 어릴 때 보면 목사 자식들이 또 사고 치는 경우가 많았죠. 목사 애가 저래 가지고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 뭐 장로님 권사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보면 제 친구 아버지가 경찰인데 걔가 애를 제일 많이 패고 그랬었어요. 경찰 자식이 저렇게 사느냐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 그 부모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뭐 재벌가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뭐 어떤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만큼, 부모 수준만큼 살지 못해도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늘 교회가 욕먹고 신자들이 욕먹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살지 않는, 살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혈연적으로 예수의 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전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혈연적으로 하나님과 혈연적으로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넌 내 백성하고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다운 그러한 사고방식과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4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3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지켜본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을 전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배웁니다. 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늘 이걸 성경 속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 설교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자기 생각 전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뭘 말하는가? 42절에서는 재판장을 말하고 43절에서는 구원자를 말하고, 그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만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이것만 설교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두 가지.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재판장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자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보여줍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주일 오후 교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두 가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뭘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거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믿어야 될 것. 여러 가지 믿어야 될 것이 많지만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가장 강하게 또 가장 짧은 시간에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전하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는 심판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심판 없이. 그리고 천당 갑니다. 이걸 전하는 거죠. 결국 죄에 대한 심판과 예수 십자가로 인한 구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것 이 두 가지,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앞으로도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알리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 두 가지.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재판장이신 예수도 안 믿고 구원자이신 예수도 안 믿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들을 데려다가 물티슈를 주든지 뭘 주든지 줘서라도 데려다가 앉혀서 끊임없이 귀에다 가르치는 거죠. 뭐 우리는 한 번에 믿어졌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설교 한 번 듣고 이게 믿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가고 들어가서 나가고, 심판장이신 예수가 들어갔다가 나가고, 구원자이신 예수가 들어갔다 나가고, 숱하게 들어갔다 나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것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장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을 날마다 이웃과 주위에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앞으로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